네, 신도계요서 제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정치가들이죠. 국가적인 정치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교훈을 줍니다. 왜 이 섹션이 여기 존재할까 싶으면 이제 교회가 과거 종교 개혁 이후에 국가와 친밀한 관계 혹은 대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바른 생각과 신학적인 생각을 정립할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1번, 온 세계 지존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정치인은 백성들 위에 있고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정치와 권력에 대한 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의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위정자의 직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도 그 정치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참 타당하다 그 얘기고, 법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의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사회적인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경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전쟁도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울 이야기 정태철 시를 쓴 것은 이 정태철 씨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법 유명했던 이제 그 약간 저쪽에 약간 더불어민주당 계열인데 그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20년 전에 감옥 생활 하시면서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야, 너 그 감옥에 뭐하냐? 책이나 번역해라고 해가지고 바울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 감옥에서.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깨달았다는 얘기를, 개인적인 간증을 저희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혹은 이제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뭐 교회를 뭐 형식적으로 다닌다 혹은 뭐 표 얻으러 다닌다라고 말은 많지만 정치 때가 아니어도, 즉 선거 때가 아니어도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또한 국가의 공의와 평화와 그 다음에 경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법률을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 뭐 다 좀 많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각 당마다 몇 명씩 이제 저분 참 신실한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가 신실하냐 그러겠지만 정치적 빨간색 파란색 따지면 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3번 보시면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 집행이나 하나님 나라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란 거죠.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이 종교의 정확한 분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과 성례 집행이라든가 어떤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양육하는 붙인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 이상의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과 위험에 염려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뭐 침례교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국가 정치인들이 혹은 뭐 감리교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한 교파에 대해서 편애하거나 다른 교파를 떠나서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편애하거나 그런 걸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종교적 활동을 보장시키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정규의 정치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적인 고백에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교회는 저항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의 구실로 어떤 모욕이나 폭력, 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용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약간 동성애 때문에 약간 이슈가 많은데 우리가 이 기독교 내에서는 이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 모임 가서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해가지고 쓸데없는 걸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종교나 타 정치적인 색깔 가운데 서로의 것을 모욕하거나 폭력하거나 학대와 상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도 만들어진 지가 몇백 년 지났지만 지금 종교다운주의라든가 혹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큰 서구와 이 한국의 큰 이슈인데 상당히 이제 이것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세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에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 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평신도나 목회자나 둘 다 무엇입니까? 마땅히 성도로서 행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의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교황은 이제 이제 카톨릭 교회의 이제 우두머리인데 교회 우두머리가 세상 사법권 위에 통치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것을 말한다면 교회가 정치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직접 그 정치인을 굴복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들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이겠지만 정치인들을 뭐가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역으로 이 위정자를 이단자라고 판정하거나 그 외 다른 어떤 구슬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죠. 권력을. 그래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권력 역시 그와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